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초점이 보다 구체적으로 이 할례의 문제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9절 뒷부분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라.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았을 때가 아니고 할례 받기 전이었다, 그 얘기지요. 그래서 11절 좀 더 보시면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니,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할례가 나 여호와와 너 사이, 할례를 받는 너 사이의 언약의 표지이다. 할례를 받았느냐 아니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느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느냐의 표지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가 하나님 백성의 표지 자체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은 어디였습니까? 창세기 17장이 아니고 창세기 15장이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가 할례 받지 않았을 때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이 믿음이 전제가 되고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이 전제가 되고 난 뒤에 17장에 가서 표징으로 할례를 받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를 내려주시는 것인데요, 거기 4장 11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기 15장에서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17장에서 이 의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할례자에게 뿐만 아니고 무할례자, 즉 할례를 알지도 못하고 할례를 받지도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믿음 그것 하나로 아브라함과 믿는 사람들이 연결이 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든 조상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인가요? 아브라함이. 예. 자, 이 부분이 결국은 이렇게 되어서 이 사도 바울이 유대교를 완전히 새롭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유대교가 잘못 알아왔다는 거지요. 유대교는
창세기 17장에만 주목을 하면서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냐, 하나님이 가족이 되느냐, 외인이 되느냐의 표로 생각해 왔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만일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일 뿐만 아니고 할례받지 않은 무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하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무할례자의 조상이라고 해서 할례자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또다시 할례자의 문제들을 다시 끌어안습니다. 12절 앞부분에 보시면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받았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즉 조상이 된다 이 뜻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공통의 조상으로 세운다. 이 작업하고 있는 거지요. 아브라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선조로 세운다. 대한민국에 사는 한민족은 단군을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한민국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군이 우리 조상이 아니고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고백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심각한 문제를 지금 들고 나온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을 유대인의 조상일 뿐만 아니고 이 유대인과 아무 상관없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안에서 조상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약속이 마침내 아브라함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아브라함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온 세상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별것 아닌 이야기 같이 보이는데요, 속으로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 4장, 로마서 4장은 교리 파트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가 바른 교리이고 13장부터 16장까지가 삶, 즉 윤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쉽게 기독교 신앙을 접근을 할 때, 자, 그럼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우리가 묻습니다. 삶의 문제, 믿음 이후에 바로 삶의 문제, 실천의 문제로 넘어가려고 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른 교리가 네 안에 장착돼야 된다. 즉 진리가 그 사람 안에 바르게 장착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삶이 나오지 않는다. 열심히 믿는 것과 바르게 믿는 것은 상관이 없다. 네가 아무리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려는 삶으로 나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네 안에 바른 교리가 자리매김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다. 유대교의 실패를 보아라. 지금 이 얘기를 복선에 깔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은 이 할례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할례가 신앙의 조건이 되고 신앙의 전제가 되는 한 예수 믿는 신앙, 즉 그리스도교는 절대로 유대교의 그림자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유대교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야훼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 유대교는 그런 면에서는 국가나 민족의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실은 요나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구약에서 반복적으로 이 국가나 민족의 울타리 안에서 여호와를 섬기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셔서 흔들어 깨우려고 하셨어요. 근데 아주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어야 돼. 우리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어야 돼. 그렇게 하나님을 자신들의 틀 안에 가둬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여기서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실패가 시작이 된 것이죠. 성도님들, 어떤 종교가 국가나 민족의 틀 안에서 움직이게 되면 그 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것인데요. 그 틀, 그 국가나 그 민족의 틀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낯선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 옹호하는 국가가 어떤 다른 민족이나 종교와 충돌을 일으키게 됐을 때예요. 바로 이 종교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그 국가의 편에만 서게 돼요. 문제는 무엇이냐? 이 국가가 악을 행했을 때 그 국가를 통제할 수 있는 진리가 이 종교에서는 작동하지를 않습니다. 나치즘을 옹호했던 독일의 루터교와 그런 게 있었고요. 일본이 군국주의를 표방해서 동아시아 전체를 침탈해 들어갔을 때 그 안에 분명히 기독교인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찌무라 간조, 우리가 알기로 내총감삼이라 그러지요. 한국에서는 이 무교주의자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분은 단순히 무교회주의자가 아니고 복음 하나로 모든 울타리를 넘어서려고 했던 거예요. 이 내총감삼을 따랐던 몇몇 사람들만이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이 군국주의의 죄악된 실상들을 밖으로 예언자적으로 폭로를 하면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이 종교가 자칫 국가에 함몰돼 버리면 선악을 분별할 능력이 희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바로 이것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교를 그 위에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만민에게 뻗어나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복음은 낯을 가리지 않습니다. 할례자에나 무할례자에게 동등해요. 남자나 여자에게 동등합니다. 피부색과 상관없이 동등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미국에서 다인종 사회에서 한 10년간을 살아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감사하게도 일정 정도는 트레이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데 일정 정도는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단일 민족이면 5,000년간 단일 민족임을 자랑하며 살아왔던 분들은 이게 훈련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그리스도인인데 피부색을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요. 나와 피부색이 다른 사람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순간이 굉장히 아마 어색하게 느끼셨던 분이 있나요? 단순히 그분과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이 안 하고 나와 다른 피부색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선을 만들어 놓고 경계를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지요. 복음은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피부색 상관없어요. 인종 상관없습니다. 국가도 당연히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민족이 있지만 그것도 결국은 복음 안에서는 승화합니다. 문화, 계층 이런 선을 복음은 긋지 않습니다. 죄에 물들어 있는 인간은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선을 만듭니다. 그래서 내 선 안에 있는 사람은 내 편,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편으로 구분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선을 만들지 않습니다. 선이 있다면 딱 하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요것 하나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선도
복음을 위해서 나중에는 없앱니다. 선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에 대해서는 피조물로서 깊은 연대의식을 갖고 애정을 갖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선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어주신 그 선, 그거 하나 외에는 다른 선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선이 있는데 이 선이 하나님이 내게 그어주신 선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내게 주입한 선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오직 믿음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면 충분합니다. 내 형제 자매를 품기에 요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바른 교리를 끝까지 지킬 때 끊임없이 구분하고 나뉘어지고 저 사람 내 편이 아니야.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경계를 허물어뜨려 버리면서 세상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사랑 안에서만 하나 되는 그런 세상을 교회가 만들어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한국인이지만 온 세계에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의 고통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속상한 부분들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시면 아시고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미얀마가 큰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미얀마의 민주화가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았는데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장악하고 어제 그저께는 보니까 무고한 시민 7명 이상을 총으로 사살을 했더라고요. 우리도 똑같은 경로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오늘의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어떤 국가는 얘기를 할 거예요. 중국 같은 나라는 그 남의 나라 일인데 그거 내정 간섭하면 안 되지. 민족주의나 국가주의 경계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내정 간섭입니다. 근데 내가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만민이 하나가 되고 모든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 동포며 하나님의 사랑이 미쳐져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야 된다라고 본다면 시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군부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들의 아픔에 그리스도인은 참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면에서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의 틀을 넘어갑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 안에서 세계 시민입니다. 월드 시티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다른 범주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차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고 믿음으로 인친 이 믿음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만들어 놓은 이 선과 경계를 허물며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한없이 펼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조상된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 우리의 조상인 것을 믿어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며 만민을 품는 넓은 품을 갖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세문안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